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일부러 성경을 찾지 마시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북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들에서 쟁기질하거나 양떼를 치다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종에게 말하기를 어서 와서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먹도록 상을 차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넌 허리를 동이고서 나의 시중을 든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명령받은 것을 행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봉독하며 들으며 또 행하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들 스태프들과 함께 오늘 젊은이들 청년들을 모으셔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오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어제 정리를 해 주었더니 자리를 잘 맞추어서 앉아주신 게 보기가 좋으네요. 누가 사진을 하나 찍어주면 좋겠네. 그리고 저 설치라이트를 죽여주실래요? 가능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꺼주세요. 지금 그것도. 옳지. 감사합니다. 지쳤죠? 찬양하느라고. 지금 벌써 8시 반인데 여러분 대단하네. 1시간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지치지 않았어요? 자고 싶은 사람이 있죠? 자도 돼요. 근데 머리는 숙이지 마세요. 머리는 숙이지 말고요. 저를 볼 수 있는 대로 보세요. 오늘은 키 큰 사람들이 자리를 잘 비켜줘서 여기 요 가운데 끝에 두 번째 앉은 형제, 예. 뒤에 있는 분하고 바꾸세요. 옳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키 큰 사람이 별로 없네. 예? 자리 정돈을 잘 하셔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1986년 7월 달에 제가 중국을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 9월 2일 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7월 달에 떠나면서 9월 달에 돌아가기로 한 이유는 7월하고 8월은 한국에서 집회가 많기 때문에 그 집회를 다 소화하려면 하는 수 없이 9월에나 돌아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9월 2일 날 올게요. 누가 들었을까요?
저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들었겠죠. 9월 2일 날 올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7월, 8월 집회를 다 하고 이제 늦어도 8월 말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고 성경을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떠날 수가 없죠.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9월 2일이 지났어요. 9월 1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된 거죠. 저기는 벌써 졸리나? 네, 머리 든 친구. 그 뒤에 앉은 분이 제 아내예요. 한번 일어나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제 아내입니다. 그 앞에서 졸면 뒤에서 꼬집어. 그런 줄 알아. 9월 2일 날 못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저 돈 필요해요. 알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안 들어왔어요. 나 돈 필요해요. 알아. 그러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9월 2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13일이 되었는데 9월 13일이 되었는데 뜻밖의 저의 은사이신 신학교 은사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전화를 해왔어요. 이 목사, 예, 서울 왔네. 예. 이 사람은 연락 좀 하지.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다른 분한테 시키세요. 왜? 이 사람아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아유, 목사님 안 합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할 실력이 되나요? 그분은 신학 박사예요. 제 은사예요. 그 앞에 와서 설교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게 생겼거든. 또 야단도 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랬더니 다른 데서 그러면 나 없는 데서 설교 거짓말로 설교하냐? 와서 설교해. 알겠다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주고 성경 말씀 주고 제목도 주고 그리고 14일 날 9월 14일 날 설교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니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배당은 잘 예쁘게 졌어요. 그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주보를 이렇게 주시던 장로님이 보고 오늘 설교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접니다. 일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빚이 많어. 빚진 게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금 걷어갈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빚이 5억이다. 1986년에 5억은 큰 돈이에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빚이 5억이다. 그래서 알았다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박윤선 박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설교하면 다 받아서 써. 그리고 이게 성경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중에 불러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불러서 야단을 치시는 분이에요. 아니나 달라 이 박사님이 다 받아 쓰시더니 설교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못하고 짧게 했어요. 왜냐하면 짧게 하면 쓸데없는 소리 안 하니까 짧게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근데 제가 봉투를 안 열어보는 사람인데 그날은 궁금해서 빚이 그렇게 많다니까 한번 보자고 이렇게 보니까 3만 원. 3만 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필요한 돈이 지금 500만 원인데 3만 원? 이거 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러고는 그냥 3만 원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가 아니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새벽 2시까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빚이 있는데 교인들은 아닌 거야.
전화를 해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전 은행 구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외국인이잖아요. 저 한국 이제 국적이 없으니까 미국 국적이니까 저 국적 저기 은행 구좌 없어요. 아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거 빌려달라 그래. 그러면 돈을 보낼 테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알았다고. 그래서 줬어요. 그런데 새벽 2시까지 전화가 오는데 얼마가 더 들어오기로 약속이 그날 밤에 됐냐면 제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랬죠? 듣기는 듣는구나. 얼마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날 밤에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497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아니요. 500만 원이야. 왜? 어제 3만, 아까 3만 원 받았잖아. 500만 원을 받았어. 이젠 제가 뭐라 그래야죠? 에? 여러분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 경우? 할렐루야 그래야죠. 저는 안 했어요. 아이 하나님 주려면 진작 주지. 저는 이제 9월 2일 전에 줬으면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쯤은 중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 이제 줘요.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9월 19일 날 북경에 도착을 했어요. 성경책 사고 비행기표 준비하고 또 현지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게 비용들을 다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9월 19일 날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바꿔 탔어요. 국내선으로 비행기를 바꿔 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보여요. 비행기를 바꿔 타고 짐을 다 옮겨 싣고 그리고 가방은 7개의 성경을 가득 채워서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한 170kg 정도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9월 19일 날 다른 비행기를 바꿔 타고 가려고 수속 다 끝냈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 2시 반에 갈 비행기, 오후 2시 반에 도착해야 할 비행기가 조금씩 늦어지더니 그만 밤 11시 반에야 제가 갈 도시로 비행기가 날아갔어요. 비행기가 도착을 했는데 밤 11시 반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 공항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때는 그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가방을 안 들고 다녔어요. 칫솔하고 치약만 가는 조그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여행하는 그 사람들인데 나는 가방이 몇 개라고? 정말 듣기는 듣는구나. 7개 가방에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아무도 없고 저만 7개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 가지고 공항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보니까 대중교통은 하나도 없어.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공항에서 이러고 자나? 그런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기 구석에 보니까 아주 조그만 택시 같지도 않은 차가 하나 있길래 혹시 그리고 거기를 가가지고 보니까 운전수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니까 깜짝 놀라서 깼어요. 영어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영어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실은 경찰이었거든. 부패 문제에 걸려들어서 쫓겨났어.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돈을 빌려서 자동차를 사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택시 운전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다 딱지 띄던 사람들이 택시 운전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멋쩍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물우물하다가 그냥 거기 이제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갈 생각을 못 하고 그냥 기분은 안 좋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차에 그냥 머리를 뒤로 하고 잠이 들었던 거예요. 잠이 들었던 사람을 깨워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택시가 조그매요. 그래서 가방 5개를 뒤에다 싣고 2개는 내 무릎에다 올려놓고 가자 그러는데 가기 시작하는데 웬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느냐면 호우가 쏟아지는데 그 호우가 쏟아지는 과정을 거쳐서 도착한 게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 반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12시가 훨씬 지났고, 그리고 택시를 갖다 그 골목에다 대고 보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도무지 택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자동차 문을 열고 가방 2개를 꺼내서 차 안에다 넣고 문을 닫고 막 뛰어 들어가서 문을 막 두들기는데 이 문 두들기는 거하고 천둥 소리하고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 왜? 천둥 소리인지 문 두들기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한참 두들기다 아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나와가지고 타시고, 그리고선 호텔로 갔어요. 근데 그 시골 도시에는 밤 12시면 호텔이 다 문을 닫아요. 지금 1시간 넘었는데 가서 문을 두들기려고 이제 보니까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문을 두들기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기 내 가방 맡아주는 저 성경 밀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이 친구 소변 보고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저 문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무슨 그런 기도를 해?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 가방 젖은 가방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문을 두들겼고 기도했으면 문을 열어줄 사람이 나올 줄 알고 가서 들여다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그러고서는 가서 들여다보니까 아니나 달라 이 친구가 소변 보겠다고 바지를 끌어올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리고 그 친구더러 문을 두들기니까 이 친구가 이 사람만 이제 오면 어떻게, 지금 새벽이 1시 반이 넘었는데 미안해. 이 사람 가방을 받아 들고 갖다 감춰놓고, 그 사람이 그거 하는 저하고 그거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들어가 버렸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를 방을 만들어 줘서 방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어디로, 어제 성경 배달하려고 했던 그 집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들기니까 오늘은 해가 뭐 환해. 비가 내리지 않아요. 문을 똑똑 두들기니까 문을 빠끔 열더니 하는 말이, 어젯밤에 왔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온 줄 알았으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걸 참고 점잖게 그랬는데 들어오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여기 앉으라고. 아니에요. 저 허리 아파서 뒤에 기대고 앉을게. 아니야, 여기 앉아. 그래서 제가 왜 또 여기 앉으라고 그러냐. 그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앉았는데, 거기에 앉은 자리, 그리고 하는 말이 9월 2일 날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왜 이제야 왔어? 그런데 모금이 안 됐다는 둥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거기 이 목사 앉은 그 자리, 비밀 무장경찰이 9월 2일부터 30분 전까지 여기 앉아서 먹고 자고 이 목사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금이 안 된 것도, 그죠? 모금이 안 된 것도, 비가 내린 것도, 아니 그 경찰이 부패에 걸려서 쫓겨난 것도, 그리고 그 조그마한 택시를 산 것도, 그날 그 사람이 잠이 들어서 목을 제쳐놓고 잠을 잔 것도, 비가 내린 것도, 그리고 늦게 도착한 것도, 이게 다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저를 위함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세족식도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고, 또 뭐 잘못한 것도 다 숨은 것, 잘못된 것들도 다 기록해서 태워버렸고, 그래서 다 됐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집에 가서 여러분은 무슨 문제에 부딪히느냐 하면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어머니하고 부딪히고 언니하고 부딪히고 동생들하고 부딪히고 또 친구들하고 부딪히고 하고 싶은 욕망은 여기서 다 회개했는 줄 아는데 또 기어나와. 여기 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렇게 되어버릴 때 오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일이 안 돼. 일이 정말 안 돼. 모든 게 꼬여. Then what? 그렇게 된 후에는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세상으로 빠져. 그게 여러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6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부흥회 또 하고 또 연합 수련회 또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살아있는 그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어난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될 때 오는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여러분 망조야.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도 안 돼.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도 가지 못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돈도 벌지 못해.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죽었잖아. 이런 말을 쉽게 해버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고 나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는 안 되는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뭐가 분명하냐면 내 뜻은 아니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일을 몰아가시더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는데 정작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혹 마음이 좋아서 경험이 있어서 예수를 만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여러분이 전도사, 목사 찾아가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만은 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지금 내가 뭐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맞출게요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993년에 저한테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누군지 묻지 마라 그래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노인이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묻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에 선교한다며? 예. 무슨 일을 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만 해?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까? 뭔데요?
북한에 보내는 풍선이에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프린트되어 있어요. 이거 띄우는 방법 알아? 몰라요. 가르쳐 줄까? 예. 그래도 이분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들 보고 이 풍선 띄우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 이거 우리가 루마니아에서 했는데 이거 하고 1년 되니까 루마니아 대통령이 쫓겨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 인명이 약속하는데 이거 보내기 시작하면 김일성이 1년 안에 죽는다. 어이구, 이게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시나 생각하고, 그게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이야. 그런데 아니나 달라 1년 안 돼서 김일성이 죽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김일성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띄웠는데 여기 일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거 띄우는 일을 그동안에 해왔어요. 나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라도 이걸 띄우는 일을 할 수는 없을까? 오늘은 뭐 준비를 안 해갖고 와서 모르겠지만 내일 밤 늦게, 아니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20분 30분만 가면 파주에서 이걸 띄울 수 있는 바람만 잘 불어주면 북한 땅으로 띄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문제 안 삼아요. 왜? 이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 성경 말씀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뭐 경찰서에서 오고 파출소에서 오고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방해가 있지만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북한 땅에 보내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풍선을 띄워서라도. 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오는 기쁨을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과 제게 있음을 알고 아멘으로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9월 2일 날 내가 만일에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한참 6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밤 12시 반에 호텔에서 다른 우리 간사들은 다 떠나고 일이 꼬여가지고 저만 달랑 남았어요. 밤에 저 혼자 달랑 남았는데 밤 12시 반에 누워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 밤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들겨? 그러고 그냥 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두들기더니 점점 크게 소리가 나더니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울렸고, 전화가 울리니까 제가 일어나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경찰이야, 문 열어.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대뜸 하는 말, 여권 내놔. 그래서 여권을 찾아서 여권을 주었더니 읽어보지도 않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가자. 그러더니 제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라고. 왜? 현행범도 아닌데 손에다 수갑을 채우니까 이게 수갑 풀어. 내가 현행범도 아닌데 무슨 일로 인해서 내가 수갑을 채우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손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차에 실려서 어디를 가는데 눈 가리우고, 제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도, 어딜 가든지 지도를 확인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어딜 가는데 지금 가다가 왼쪽으로 가겠구나, 조금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제가 생각했던 곳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그때 11월 달인데 영하 40도. 영하 40도가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지금은 여러분 더우니까 더운 거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겠지만 영하 40도에 가서 앉은 자리가 쇠로 된 상에 쇠로 된 의자 4개에 그리고 종이 한 장, 그리고 연필, 펜은 소용없어요. 왜? 얼어서 쓰질 못해. 연필 갖다 줘서 연필로 뭐라고 써야 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에 했던 일들을 다 썼어요. 일주일 동안 한 일을 다 썼어요. 그리고 가지고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또 다시 써. 3, 4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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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때 뭘 하는가 하면 아까 썼던 단어들을 똑같이 써야 돼요. 비가 구질구질하게 내렸다. 그럼 구질구질 써야 돼. 근데 형용사를 쓰면 잊어버리기 딱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언제든지 동사와 명사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된 제가 그걸 받아서 써고 주고 내고 이러기를 4번 하고 나니까 새벽 4시 반이 됐어요. 외국인을 체포해가지고 4시간 이상 붙들어둘 수가 없는 게 법이기 때문에 저를 풀어주는 줄 알았는데 가자. 근데 제가 지금 어디에 앉았느냐 하면 쇠 의자에 앉았잖아요. 그 방 온도가 영하 22도예요. 냉동기 온도예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보니까 이 엉덩이에 앉았던 엉덩이가 피부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끌려서 가는데 나 이제는 석방인가 보다 하고 저 문 있는 데쯤 갔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지금 옷은 들었어요. 입지 말라 그래서 오늘 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판인데 일로.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 그 문을 향해서 갔어요. 조금 가다가 걸어가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나이 많은 여자가 매를 맞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매를 맞나 보다, 고문을 당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걸어서 어디로 갔냐면 문 있는 데로 가서 다시 문을 열고 내려가는 데를 가가지고 가보니까 이게 고문실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벌거벗은 상황이에요. 그 방에 도착하자마자 밧줄로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의자는 나무 의자인데 나무 의자에 뉘어졌고 그리고 내 입은 곰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눈은 가리우고 그리고 저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호스를 가져다가 물 고문을 시작하는데 물 고문을 할 때 이 밧줄이 이게 쇠줄이 아니고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밧줄은 물이 묻으면 늘어나기 시작해서 아주 쪼이는 거죠. 이런 쪼이는 일을 당하고 눈을 떴을 때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또 다시 올려져 가지고 또 올려지고 이러면서 2번, 3번 정신을 잃었다 깨고 이러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는 방 질질 끌려서 가는 거예요. 땅바닥은 이렇게 밋밋한 바닥이 아니고 흙바닥인 콘크리트 바닥인데 울뚝불뚝해요. 거기에 질질 끌려서 가가지고 간 방이 전기 고문실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발전기 하나 그리고 창문에 구멍 하나가 뚫려 있는 게 그거 다예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 이번에는 밧줄이 아니고요 쇠줄이에요. 왜? 전기를 할 때는 밧줄보다는 쇠줄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쇠줄로 묶인 상태로 지금 전기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아니요, 바보가 됐어요. 제 IQ가 154입니다. 똑똑한 머리지만 전기 한번 스위치 켜는 순간 저는 모든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내 아내가 누구인지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 생일도 대개 자기 생일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생일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보가 된 상태에서 3번째 방으로 옮겨간 방은 냉동실. 그냥 얼음방이에요. 얼음만 있어. 거기에 앉으면 땅바닥도 얼음, 벽도 얼음 이런 상태 거기에 그냥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앉아서 뒤척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장실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니까 화장실로 가지 않는 대신 저는 급하고 지금 그 시간이 그냥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게 벌써 며칠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니까 들은 척도 안 하던 그 사람들을 피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구석에 가서 대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제가 싸놓은 똥을 삽으로 퍼서 그걸 얼려가지고 완전히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를 보고 한 말 내가 싸놓은 똥을 얼어붙은 똥을 내 입으로 먹은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고 지난 후에 저를
그래서 옷을 갖다 주면서 입어. 제가 입어요? 못 입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저는 끌려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추럭 위에 올려놓는데 추럭이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그런 추럭이에요. 거기에 덜러덩 올려지고, 저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방송으로, 중국말로 방송을 하는 걸 45분 동안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아까 바깥의 온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40도, 영하 40도. 거기를 45분 동안 돌고, 그리고 저를 데려다 줘서 호텔로 갔는데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고, 제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저를 끌어안고 한 계단씩 3층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저를 집어서 올라가던 그 사람이 바로 저를 심하게 고문하던 중국 사람. 영어를 잘하고 잘생겼어요. 나는 무슨 말까지 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렇게 잘생기고 실력 있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씩. 그리고 올라가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한 달에 70명씩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침 뱉고 욕하고들 그러는데, 어째서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 얼음방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이에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욕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예수 때문에. 그리고는 저를 어디다가 던져줬냐면, 제 침대에다가 던져줘서 침대에 가서 털썩 주저앉고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얼마를 잠을 잤냐면 이틀 반을 잠을 잤나 봐요. 그리고 깨어나서 보니까 배는 고프지, 제가 일어서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떨어져서 기어서 3층에서 기어서 46살 난 남자가, 46살 된 남자가 3층에서 기어서 내려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여러 개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 손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숲을 달라고 그래서 뭐 이제 계란 풀어놓은 무슨 숲이 있으면 그걸 달라고 해서 주문을 해놓고 기다려서 손으로 마시려고 그러니까, 이번엔 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놔두고 다시 기어서 올라가요. 3층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몸을 풀기를 시작했어요. 조금씩. 제가 훈련받았던 일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미국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을 제가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이렇게 끝내고 이제 정신이 좀 들어서 아래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비행기표 하나 만들어다오 하고 비행기표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를 갔어요. 북경에 가서 가야 할 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야 할 데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제 가방에 영수증이 있으니까 영수증을 보여주면 여기를 가자. 그래 보니까, 나도 보니까 이상해. 잘못했어요. 중국 호텔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국 호텔에서 당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 중국 호텔 바로 앞에 미국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호텔로 가서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현찰로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빵 냄새를 맡으면서, 그 빵 냄새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빵 냄새를 맡으면서 주어진 방으로 가가지고 하얀 침대 위에 제가 걸터 앉아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집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 집에 가요. 그리고 벽을 바라보는데, 그 벽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했던 일이 뭐냐면, 종이에 연필을 찾아서 받아들고 그걸 보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화번호 425-337-9005 막 받아 써서 딱 보니까 그 숫자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적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화번호를 주어서 그 전화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군지도 몰라. 그냥 뭐 음성도 다 잊어버렸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걸어서 저 누굽니다. 그러니까 나야 여보 어디야? 라고 묻지 않아요. 그게 공산권 선교를 하는 이유 때문에 어디야? 라고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예, 저 누굽니다. 그러니까 여보 나야. 여보 나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마누라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에 도착을 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어느 공항으로 나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을 해서 주소를 쓰려고 그러니까 주소를 써서 내야 되거든요. 주소를 쓰려고 그러니까 주소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주소 안 맞아요. 틀린 주소니까 그냥 당신이 컴퓨터에 집어넣고 확인해가지고 그 주소에 맞춰서 거기다 기록해 주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막 이렇게 해보더니 틀리다. 너 왜 그래? 너 네 주소도 몰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 중국에 북한에 선교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네가 하는 일이 뭔데? 성경 배달하는 일이고 중국에 북한에 성경 가져다 주는 일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고 보고 있더니 경례를 하는데 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떨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스터 리, 예, 미국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수고하는 일에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게 가까이 와가지고 제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공항에서 그런 환영을 받은 일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 미국, 이 사람 내 얼굴 몰라. 이 사람은 온전히 내 얘기를 들은 것뿐인데 그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는데 제가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지금 제 정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짐을 찾으러 내려가서 짐을 찾는데 짐을 찾아서 꺼내려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미국 여자 한 30-40명 되는 미국 여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를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를 허그를 해주고 고마워하고,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짐을 실는 것까지 그들이 도와줘서 짐을 싣고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을 돌아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내더러 또 남자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운전할게요. 그 운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몇 번으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 다 물어서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집에 도착을 했더니 큰딸이 나를 와서 꽉 껴안으면서 아빠 그러는데 누구지 모르겠는 거야. I didn't know who it was. I did not know who it was. 누구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 딸 보고 뭐라고 물었냐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왔는데 화장실이 어디지를 몰라. 그래서 화장실을 가르쳐 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오니까 아빠 지하실로 내려가. 그래서 지하실로 끌려 내려갔어요.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서 이제 제 자리라고 해서 앉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앉아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진도 뒤쳐보고 책도 뒤쳐보고 그래서 전혀 생각나질 않아요. 주일날 아침 큰딸이 와가지고 아빠 왜? 예배당 가자. 죄송합니다. 예배당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가 예배당이 뭔지를 몰라서 예배당에 가.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뭐라면 아빠 왜? 성경도 가져가야지.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우물 하니까 이거 성경이야. 그 성경을 가지고 들고 나오니까 아빠 헌금도 가져가야지. 헌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목사가 예배당이 뭔지 성경이 뭔지 헌금이 뭔지를 모르고 그 아이를 따라서 그 큰 딸을 따라서 예배당에 가서 앉았는데 이놈의 교회는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45분 일어나서 찬양을 해. 허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무슨 놈의 예배를 이렇게 오래 그게 예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기 앉아있을 뿐이에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앉으라니까 앉고 설교하니까 그냥 듣는 것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도 또 일주일, 그러고도 또 일주일, 세 번째 주일 날인데 예배당을 또 갔어요. 근데 그날은 또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접시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는 이거 하나씩 들으라고. 뭐 그거 뭐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조각, 빵 조각이야. 이런 걸 먹여 주려면 빵을 이만한 걸 주든지 이러면서 그거를 하나씩 집어드니까 나도 하나씩 집어들었을 뿐이고 조금 있으니까 뭘 갖고 와서는 잔 하나씩 주면서 이걸 마시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마시고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성찬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저기 나이 든 여자가 내 아내구나. 저 두 여자애들이 내 딸이구나 하고 알았을 때 오는 그 기쁨.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고 저 여자 아이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오는 그 기쁨.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고 찬양하는 동안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했는가를 아는 순간에 오는 그 감격을 놓치지 마세요.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나왔어.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죄송합니다. 그대로 얘기할게요. 중국 놈이 밉기 시작한 거예요.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이에요. 다른 도시는 제가 갔어요. 그러나 제가 당한 그곳은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아니고요. 10년을 그 증오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증오심을 감당을 못하고 지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얘야, 예 하나님 용서가 안 되냐? 예, 용서가 안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서 찢어 죽였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포기했는데 너는 매점 맞았다고 냉동기실에 그렇게 머물렀다고 밉냐? 예, 미워요. 용서가 안 되냐? 용서가 안 돼요. 이 싸움을 죄송합니다. 저 3년을 싸웠어요. 그 일이 그 고문 당한 일을 경험한 지 13년 되는 2004년에 제가 포기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제가 그곳에 다시 갈게요. 그 대신 하나님 사람들이 나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가라. 예 하나님. 그리고 갔어요. 걸어서 가는데 웬 남자하고 여자가 걸어오다가 남자는 길을 건너가고
여자가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가까이 오더니 그냥 지나가길래 지나가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여자가 지나간 여자가 돌아와가지고 제 옆에 서서 걸으면서 저 쳐다보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미 보았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인 것도 아세요? 예. 목사님, 예.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이 있으시죠? 예. 4명이 목사님 고문했죠. 예. 용서하셨어요? 저 대답 못하시. 용서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안 했다 그러면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우물우물 하니까 목사님 키 크고 잘생기고 영어를 잘하던 중국놈 하나 기억나세요? 목사님을 데리고 3층까지 올라갔던 그놈, 그 중국놈 기억나세요?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일은 기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분이 하는 말, 목사님, 그 새끼가 제 남편이에요. 그 새끼가 제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듣고, 잠깐만요, 그분 지금 뭐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요, 조금 전에 그 새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요, 예, 그 사람요, 죄송합니다, 그분이요. 이제는 그분이야. 또 그 새끼가 그 사람이 그분이 됐어. 근데 그분이 뭐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고문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온 그 새끼가, 그 사람이 예배당 가자고, 매일 술 먹고 돌아와서 나를 때리던 그 놈이 예배당 가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남편이 무슨 큰 일을 저질렀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예배당을 갔어요. 목사님, 13년 지났잖아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몰라요. 목사님, 예. 저기 서 있잖아요. 파란 옷 입고 나무 밑에 서 있는 저 남자, 예,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 새끼 하나 목사 만들려고 나를 고문하셔야 했다는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 새끼 목사 만들려면 그냥 만들지 왜 나는 고문 당해야 됐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게 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죠? 아니요. 그게 제게 주어진 일일 뿐이에요. 매를 맞아도, 짓밟혀도, 고문을 당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여자를 만나고 그 남자는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나고 난 후에 제가 어디를 가야 했느냐면, 어느 집에를 가서 아는 분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목사님. 그래서 예,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이 있지. 예, 있죠. 그때 이 목사 방에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동안에 웬 여자가 아우성치고 울던 일 기억나? 기억은 잘 희미하지만 누군가가 울고불고 난리치던 그 일은 기억을 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그게 나야. 죄송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게 나야.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딱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당하셨군요. 그렇지, 이 목사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당했어. 미안하고 죄송하고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어. 아니 그 일을 당하시고 웃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이 목사, 이 목사가 잘못한 것은 그들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아니야. 이 목사가 당한 것은 당한 것이지만 내가 거기서 그 어려움을 겪고 고문을 당하는 일은, 잘 들어, 이 목사 잘 들어, 나는 이 목사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이 더 커졌을 뿐이야.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분의 잘못은 전혀 없는데 저 때문에 당했고 저 때문에 고문당했고 아파했었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려고 그 환경 속에 넣었던 사실을 인식을 하면, 이 목사, 수고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엉뚱하게 엉키고 또 손해보는 일들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 하나가 당연히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할 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태리에 가면 로마에 가면 뭘 보실 수 있느냐면 카타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땅굴 속에 그 길이 얼마나 기냐면 56km나 된다는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안내를 하던 한국 사람 하나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한국 사람 하나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도 믿지 않고 덜렁덜렁거리고 깡패 출신인 이 사람이 그냥 박정희 대통령 때 쫓겨서 외국으로 나갔다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다가 이태리에 로마에 정착을 했고, 정착을 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투어 가이드를, 여행 안내자가 됐는데, 여행 안내자가 돼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는가 하면 카타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주먹만한 해골이 한 30개가 거기 쪼르르 놓여 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그래서 거기는 신부를 보고, 거기 신부들이 관리하니까 신부를 보고 뭐라고 물었냐면,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조그만 해골들이 이렇게 있냐고. 몰라? 너 투어 가이드잖아. 제가 투어 가이드는 맞는데 나는 이 내용을 몰라요. 얘기해 줄까?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잡아왔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을 잡아가다가 목을 다쳤어요. 목을 다쳐서 죽였는데 이 죽은 아이들의 몸하고 머리하고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도 아빠도 다 죽임당한 상황이라 하는 수 없이 그 바구니에다가 30개의 해골을 갖다 모아서 갖다 버린 거를 주워다가 놓은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예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아이들도. 그래서 거기다 놔졌는데, 거기 하필이면 거기서 물이 흘러서 머리통에 붙어있는 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은 그 해골, 30여 개 되는 그 해골,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김철재 집사, 그땐 집사가 아니에요. 이 김철재 집사가 그걸 보고, 와, 예수가 뭐길래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가 뭐길래? 가는 길,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가는 길은 절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로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요 뜻대로 하겠다는,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와도 농락당하는 일이 와도 왕따 당하는 일이 와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겠다는 그 결심이 이번 연합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수용소에 있던 할아버지 하나가 나이가 들면 귀가 나빠지잖아요. 저도 보청기를 껴야만 말을 할 정도입니다만 보청기를 끼고 살았어야 될 이 할아버지가 귀가 나쁘면 무슨 실수를 하느냐면 말을 쓸데없이 크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질 않고 집회를 짓고 나오시다가 그만 실수를 하셨어요. 뭐라고? 할렐루야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혀와 있는 이 할아버지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를 간수가 듣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와서 발길로 걷어찼는데, 아니 그 지팡이를 걷어찼는데 할아버지가 넘어졌고 쓰러졌는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자 이 간수가 그만 넘어진 할아버지의 얼굴에 발을 디디고 굳혀서 그만 코가 부러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한 번 했다고. 그리고는 간수는 화를 내면서 갔고, 거기에 멀리 서 있던 청년 하나가 그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요. 할아버지, 꼭 그러셔야 돼요. 코가 부러져서 피가 흐르는 이 할아버지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네.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그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네. 이게 진리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의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6.25 때 자기 집에 들어닥친 공산당들이 자기 아버지를 끌어내서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만 3살, 6.25 때 만 3살, 그 만 3살짜리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뉘어서 도끼로 목을 쳐서 목을 잘라 죽여요. 그리고 발을 잘라서 그 꿈을 움직이는 그 발을 자기 엄마한테 던져주는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3살짜리 아들. 그 아들이 커가면서 엄마에게서 무슨 부탁을 받는고 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엄마, 나 공부 좀 하고. 신학교를 마쳤어요.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신학교를 마쳤어요. 박사 학위를 받아 이젠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엄마가 또 말합니다. 목사 안수 받아.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설교를, 사랑 얘기를, 용서 얘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는 이 전도사님이 그만 오늘 내일 그러고 있던 그 어느 날 70명이나 모인 대학생들 집회에 제가 초청이 돼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그날 마지막 설교가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서 형님들 보고 한 말,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셨다는 그 설교를 제가 하고 있던 그날 설교를 마치고 떠나서 나오는데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간증 시간이거든요. 이 간증 시간에 목사님 잠깐만 앉아 계실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증을 나는 대학생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3살 때 자기 아버지를 목 잘라 죽이고 그 발을 잘라서 죽인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내가 용서할 차례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간증을 하고는 헤어졌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있던 미국에서의 선교 기관에서 제가 부의장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 보고를 하느라고 북한 선교 보고를 하느라고 보고를 하러 갔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 돌아보니까 누구지 모르겠어요. 저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요. 목사님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대학생들 앞에 와서 앞서 보내셨다는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그 전도사가 저예요. 아이고 목사님 안수 받으셨네. 예. 어떻게 해요? 저 북한 가요. 몇 번이나 가셨어요? 18번. 뭐 하러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목 잘라 죽인 놈들을 찾으러 갔었어요. 찾으셨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보고 한 말. 목사님, 그들은 찾지도 못했지만 제가 그들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한 건 저예요. 제가 변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목쳐 죽인 그 놈들을 제가 이제는 사랑하게 됐고요. 용서하게 됐고요.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고 내게 있음을 알고 이게 준비가 되면 잘 들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통일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그 사랑을 아들을 십자가에 약속대로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로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그 사실을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종들로 알게 하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그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자리, 높여드리는 자리까지 가도록 긍휼을 도와요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때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